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합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곧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는 핍박을 받아 사마리아와 다메섹 등으로 흩어졌습니다. 한편 살기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베드로는 이방인 로마군 장교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회문화적 장벽을 넘어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다각도에서 흥미진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 흥미진진하시죠? 성경은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유대교의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신감입니다. 따라하시죠. 영적 자신감. 영적 자신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삶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불결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깨끗하다고 선언한다. 내가 그들을 받아들였으니 너도 받아들여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 요나가 그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물고기 밥이 됩니다. 세상의 밥,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 뒤에 여리고성, 그 초롱성 같은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결국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딱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악의 대명사로 통했던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악평이 나 있습니다. 제국인데 점령한 뒤에는 매우 잔인하게 그 피지배민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까지 거의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원수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역사에 큰 피해를 줬던 주변국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욥바에서 이방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욥바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군 장교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인물입니다. 고넬료는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군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런데 그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자신의 고정관념 그리고 사실상 당시의 법이었던 실정 법이었던 이방인을 만나지 말라는 그 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고넬료의 하인들이 도착을 하고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아니면 사회문화적 장벽도 넘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는 헬라어로 아르티오스입니다. 이것은 꼭 맞는 완벽한 성숙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로마군 장교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기도와 자선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와 구제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내 삶을 내놓고 시간과 물질과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눈물이 핑 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무 바쁘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좋은 것은 머무르게 하시고 나쁜 것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좋은 것은 머무르게 하시고 나쁜 것은 빨리 지나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같은 또는 목회자들 아니면 우리 교사들, 목자들 모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남은 가르쳐 놓고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늘 이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기록된 대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됩니다. 모두 다 변하고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차도 좋아야 되겠고 집도 커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뭐 좀 자랑할 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너 자체가, 존재 자체가 나에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빛이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생각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그걸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자체로 부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신이 이방인과 교제할 때마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그 어떤 것도 교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해지고 행복해지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술이나 담배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힘든 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첫 만남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항상 그 마음가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환대하느냐 거부하느냐를 금방 압니다. 만약에 새 가족이 왔는데 거절감을 느꼈다. 다신 교회 안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 새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을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그 역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해석, 2000년 성경 해석의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의 그 전통 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새로운 일들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거리낌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 걸음씩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먼저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안 된다고, 절대로 못 먹는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자들이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지혜를 주실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울산 올 때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드디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 쿰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아람어인데요. 베드로가 다비다 쿰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특별히 음란의 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 음란의 영이, 음란의 문화가 그대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나 미디어에 노출된 쇼를 보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그 음란의 영에 그대로 물들기가 쉽습니다. 남편과 아내 외에는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방심하면 음란의 영이 틈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부분에서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절 깨끗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 증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간이 성령의 사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성령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교회와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